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근데 옥에 갇혔는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군을 결성하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적 왕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매일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확실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거나 또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늘에 속한 영생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나눠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능력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요.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또 귀머거리가 들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생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놓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정치적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과 실체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이 땅의 환경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소년원에 밥 먹듯이 출입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소년원에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었더니 새 삶을 살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또다시 소년원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소년원에 들어왔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문서를 거짓말로 위조한 죄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환경만을 바꿔준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이제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가장 깨끗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죄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술집에 다니던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공부를 시키고 좋은 직장에까지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 찾아가니 그 아이가 다시 술집에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싸구려 술집에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고급 술집에 나가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고급스러워졌다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고급스러워지면 죄의 양상도 고급스러워집니다. 심령의 죄가 있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은 도둑은 서민층에 있지만요, 나라를 삼키는 큰 도둑들은 전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명문대 졸업생들, 갑부들이나 검사들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에 주력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데 더 주력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은 천국과도 같이 될 것이며 이제 우리 영혼이 천국과도 같이 되었으니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환경이 바뀌지 않고 복음만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 답답함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환경이 속히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시고 기도해 가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는 기운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만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답답함이 어쩌면 우리들의 답답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에덴 동산같이 변해가는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